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두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6개월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 정세와 기후와 경제가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몇 가지 신문을 한꺼번에 봅니다. 7, 8개의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보들이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게 참 두렵다 이 말입니다.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게 뭐냐? 정말 말세의 때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이 어느새 마라톤을 하는 속도로 가고 어느새 100m 전력 질주하듯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째에 돌입했지만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제 뉴스에는 러시아가 화학전을 한다고 합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유럽 전체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벅찬데 23년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전으로까지 이어져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자던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날아와 꽂혀서 수백 명이 죽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미사일이 미사일을 맞히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깜깜한 가운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드론이 집으로 들어와 터져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황,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갈등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자극 또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가 39.5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94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6%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산에서 들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제 94년도가 언제냐?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더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웠던 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앞산 밑에가 거대 길가에 막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잤던 기억도 제가 난 것 같아요. 유럽,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같은 데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 명이 죽고, 반면에 중국 북부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홍수가 나서 많은 도시들이 마비가 되고 쓸려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할 이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기인한 선택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그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것은 믿는 자들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 국제 정세와 기후와 경제 공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갈등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본질적으로 죄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쟁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현실은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인간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려움과 그 모든 위기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진정한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너네들이 얻게 되면 그 병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뒤로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 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왕을 세운 병폐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 다스릴 수 없어요. 사람은요, 결코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약함이요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왜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후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으시는 은혜가 나는 더 놀랍고요. 그걸 인정하게 되는 내가 훨씬 더 진짜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폭염 등은 이제 뉴스가 아니고 일상입니다. 일상.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탐욕대로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모든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더럽혔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이런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진짜 요 며칠 엄청 더웠잖아요. 오늘도 엄청 덥답니다. 36도까지 오른대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욕실이 옥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쯤 돼서 들어가면 거기서 딱 5분만 있으면 사우나입니다.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다 나요.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 보려고 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히터 바람이 막 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어컨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제일 더울 때 교회 안 와보셨죠? 교회 오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해요. 교회 오면 살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위기를 참 겪을 때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구나. 이런 더위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약함 가운데 있구나. 모든 게 너무 편리하게 되어져 있구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광대하신 자연을 바라볼 때에 이 자연을 나 혼자 극복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테고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질 것이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환경 속에서는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남자들이 대부분이 99.9%가 남자들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혼자 막 살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 멘탈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혼자 산다고 하지만 혼자 살지만 그들이 지은 집들을 보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야. 판넬도 어디서 주워왔고 뭐도 어디서 주워왔고 어디서 다 사서 갖고 와서 사는 거야.
인간을 홀로 자연에 두고 산다?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끝맺게 될 우리네 인생을 보고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하고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봐요. 야, 지도자가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경제가 완전 파도를 쳐요.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 모를 만큼 지금 경제가 달려가는데 겁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요즘 경제 공부를 엄청 합니다. 정말로 겁나요, 겁나. 한 번만에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덥고 춥고 자연적인 건 별로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안 와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든 말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 말든 별로 피부에 안 와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건 뭐야? 저도 그래요. 이율이 올라가면 걱정돼요. 걱정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 직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왔어요. 3년 만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도서관도 둘러보고 사택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한 번 어릴 때 다닌 적이 없는데 목사님 교회는 한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왠지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우리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우리가 뭔가를 가졌던 존재가 아니잖아. 맞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용기가 생겨요. 다 잃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주 작은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필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쉽게 하면 좀 전문용어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산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먹었으면 뭐 해야 돼? 싸야 돼요. 배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극과 반응이 있어야 된대요. 뜨거우면 뜨거운 걸 피할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걸 피할 수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여기서 하나만 빼보자고요. 하나만 빼봐요. 산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평생 마시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시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잘 들어봐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이 마시는 산소량이 550리터래요. 몇 리터라고요? 550리터를 마신대요, 산소를. 여기는 질소 제외하고 순수 산소량만. 순수 산소량은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 70%는 뭐야? 질소고 산소가 30%잖아. 그죠? 근데
산소 마신 것만 550리터를 마신대요. 근데 550리터를 365일을 곱하면 1년 동안 마시는 산소가 20만 리터를 마시게 됩니다. 그죠? 1년에 20만 리터를 마셔요. 그런데 내가 80년 살다가 간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더 사신 거, 앞으로 더 마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1600만 리터를 마셔요. 1600만 리터. 많이 마시죠? 들고 가도 못해, 그거는. 1600만 리터의 산소를 마셔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의료용 산소를 인위적으로 만든 산소 있잖아요. 그걸 가격을 해보니까 현재 시가로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가 나와요. 산소값만.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공급하려면 다 죽어요. 몇몇 사람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산소, 물, 음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수고 많으시죠? 이러면서 권사님한테 돈 3천만 원을 탁 주면 저 권사님 얼마나 좋아할까? 그죠? 우리 집사님 어제 수고하시는데 돈도 없고 그렇죠 하고 또 3천만 원을 탁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충성하지 않을까요? 충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자연의 햇빛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음식을 먹게 해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신사임당이 더 고마운 거죠. 세종대왕이 더 고마운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당신의 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은 민족들에게까지도 그 모든 산소와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릅시다. 일반 계시.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들을 일반 계시라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제도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침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알고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걸 보면 자꾸 찬양을 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걸 찬양으로 자꾸 기억하다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비참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막 한가운데에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는, 어떤 것도 마실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눈을 들어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만 오늘 하루만 딱 꺼도 난리가 날 텐데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닥쳐있는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의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걸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은 기쁜 상황이 내게 닥쳐와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해서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현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의지되어져야 되고 그분께 기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요령도 피우고 그리고 막 어떤 괴로운 일들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를 찾아가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적인 예로 어떤 걸 하죠? 주술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거나 그분들한테 점을 보거나 하고 방향을 찾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눈빛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화장을 짙게 하고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순간적으로도 목소리도 막 바뀝니다. 뭔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딴집 가서 아버지 찾지 말고 하나님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 여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봐야 따라합시다.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잠깐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주님을 밤낮 부르고 밤낮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그런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세요? 정말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가 교회에 많이 오면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감사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늘 아신 마음뿐이네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2025년 7월 6일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또한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팍한 신랑, 포악한 아내, 말 안 듣는 꼴통 아들, 농떼기 딸내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유지되고, 말 안 듣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어도 교회가 유지되고, 몇몇 되지 아니하고 좁아터진 교회에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6개월 동안 누린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며 감사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인 동시에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기후위기와 경제 상황, 경제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데 초점 맞춘 인생이 되셔서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라는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면 불이 타오르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초점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는 감사라는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꼭 그런 인생을 발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감사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